설립 38주년 기념주일이고 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제인호 목사님이십니다. 제인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재현 목사님 목회하시는 기쁨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신학교에서 장재현 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30수년 동안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에 굉장히 좋은 늘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만나면 늘 반갑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쁨교회 38주년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영광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가가 209장이더라고요. 제가 209장 찬송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4절 가사가 이렇죠.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의 피가 식어도 죽음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래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내 이 피가 식을 때까지 나의 온 몸이 굳을 때까지 늘 사랑하고 늘 품고 늘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우리 SFC 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생활 논리를 아주 굳게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만큼 소중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치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기쁨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책을 지으셨는데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나의 고민거리인데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민이 담긴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를 했던 목사로서 또 지금은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는 책임을 맡은 사무총장으로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진 생각이 이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남편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남편 이러면 좋은 이미지인가요? 안 좋은 이미지인가요? 한 여자분이 하루는 여러 가지로 일이 바빠서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 주세요. 그랬더니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만 깎아서 냄비에 삶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남자분은 이제 김장할 때 아내가 배추를 반으로 잘라서 절여달라고 했더니 또 그 다음 화면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복잡한 존재가 남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경상도 남자치고는 이 사랑 고백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늘 행동이 안 따르고 말만 앞서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제 호가 말만입니다. 말만 제인호 선생이라고.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이게 글의 제목이에요. 늦으면 걱정되고 일찍 오면 귀찮고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안 걸면 섭섭하고 말 걸면 귀찮고 이렇게 이제 쭉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은 남편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 참 복잡한 존재지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 교회가 꼭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참 그렇게 미스테리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교회 아무래도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주로 교회에 대한 찬양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런 찬송이 있죠. 그죠?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장재인 목사님 교회신가요? 당회만이 교회인가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기쁨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립 38주년을 맞는 기쁨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요? 교회에 대해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가족 같은 모임을 가리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모두 가족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예. 제가 생긴 게 이렇게 넋수구리해서 그렇지 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립니다. 장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으시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젊어 보이고 저분보다 한 살 어린 저는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설교를 하다가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내용 중에 이제 제 나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였는데 그 교육위원장이신 장로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그분이 단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교만해질 정도로. 알고 보니까 그 설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제 나이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게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젊게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본인이 굉장히 젊게 보이셔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어 보여야 된다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노안이셨어요. 늘 스트레스가 많은데 제가 실제 제 나이를 이야기하고 제 액면가는 사실 한 60년생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68년생이니까 그것까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 제가 괜히 뭐 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우리가 다 가족입니다. 68년 이전에 출생하신 남자 성도님들, 우리 형님들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형님. 그죠? 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지 않습니까? 68년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여성들인들, 우리 누님들 다 가족이에요. 6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우리 동생들이신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원수처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외면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외면하거나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이 영적 공동체에 초대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런 사람도 아니고 이것과도 관계없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전에는 멀리 너희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리고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권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권속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들께서 설교나 기도 중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런 말 참 자주 쓰셨거든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가까워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중간에 걸어막힌 담을 다 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그 속에 있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래 물과 기름 같은 그보다 더 상극인 대상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재미있는 기록도 나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아주 생각할 게 많은 기록인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만삭인 산모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이방인이면 출산을 돕지 말고 그대로 죽게 하라.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방인들을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들을 그런 눈으로 보는데 당연히 유대인들과 원수들은 이방인들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을 만큼 그렇게 서로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겠지요. 사이가 안 좋았겠지요. 서로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겠지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게 인종의 벽이든 뭐 어떤 벽이든 그 막힌 담을 다 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기쁨교회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도 공동체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도 뭐 동호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연 기쁨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목사들은 세 가지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하지요. 믿으십니까? 뭐 공동체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한글은 한글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모난 동그라미. 그걸로 쓸 수는 있지만 말이 되나요? 네모난 동그라미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뭐 온 우주에 편재하신 분이시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뜻인데,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성경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그 중에 1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셨나요? 하나 되는 것. 근데 그 하나 되는 정도가 굉장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이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아주 시각적 이미지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주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저 사람 크기하고 비하면 나무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레드우드들이 있습니다. 높이는 한 100m 정도 되고요. 지름이 한 8m, 9m 정도 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나무 밑둥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저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저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이 뭐랍니까 집안이 굉장히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레드우드의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 3m에서 4m 정도 내려간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이 직경이 큰 거는 8m에서 9m 정도 됩니다. 수령이 3000년 정도 됩니다. 태평양 바로 연안에 붙어 있거든요.
그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3,000년 이상 맞으면서 저 크고 높은 나무들이 어떻게 뿌리가 그렇게 얕은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저 레드우드가 이제 씨앗이 발아에서 뿌리가 나면 뿌리가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거대한 암반을 만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레드우드와 이쪽에서 나온 레드우드의 뿌리가 서로 얽히게 됩니다. 옆에서 나가는 것도 얽히고 이쪽에서 나오는 것도 얽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레드우드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그 엄청난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레드우드 국립공원 전체에 퍼져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각각의 나무인 것 같지만 그 지표면 하에는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비바람을 그 엄청난 덩치로 맞아가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시각적 그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따로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다 따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따로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쉽나요? 부부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사랑 고백을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우리 참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싸울 때는 또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싸우고 나면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우리 집 사람도 똑같을 겁니다.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든데 지금 이곳에 한 100수십 명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찌 하나가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기쁨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분위기가 따뜻해야 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싶은 겁니다. 울산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인데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고향이 저 여중과 이천인가 경기도 쪽인데 남편은 교회에 대한 적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학창시절에 교회를 조금 나간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결혼해서 이제 발령을 울산으로 받아서 내려왔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이 남자 이름이 환희였어요. 근데 이 환희가 돌 무렵 정도의 요로감염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요로감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이제 신장으로 역류해가지고 신장 기능 일부가 손상되었는데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근데 울산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온갖 병원을 다 찾아봐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길이 안 보이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이 엄마는 학창시절에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는 굉장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상황이 개선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여서 이제 목장으로 속하게 됐는데 목장에서도 자기 삶의 이야기를 별로 나누지는 않았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자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목자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이 새로운 목자가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환희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40일간 개인적으로 특별 작정 기도를 갖겠습니다.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뭐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이게 굉장히 기쁘면서도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보, 전혀 우리 애를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이나 개인적으로 한다는데 우리도 기도하러 갑시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부부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 남편이 그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벽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루 종일 약 먹은 병아리처럼 힘들고 어렵고 졸리고 그리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녹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겨줘야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좀 정을 베풀어야 되고 공동체는 따뜻해야 된다니까요. 따뜻하지 않은 공동체,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디 기쁨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 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기쁨교회의 발을 들이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기쁨교회의 따뜻함에 취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온도가 아침에 한 9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9도 정도인데 상당히 쌀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장로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딱 들어왔는데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 난로에 우리 여성도님들 한 7분이 모여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울 때는 난로 곁에 사람이 모이는 법이죠.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힘들 때는 따뜻한 곳으로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부디 우리 기쁨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선 기쁨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쁨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기쁨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도가 많이 모이고 제일 재정이 풍성한 그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따뜻함으로 치면 그 어떤 교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거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죠. 왜요? 여러분이 교회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시니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한 번이라도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함께 주고받을 때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세상의 조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교회보다 더 끈끈하고 더 강한 멤버십을 요구하는 그런 동호회도 많습니다.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재미있어요.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출발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영적 성장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도 성장해 가야 되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따뜻한 공동체에서는 성장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음정교에서 목회하는 동안 참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등록한 지 한 달 정도 된 분이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면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50이 넘으셨을 텐데 그때는 이제 40 간 넘은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간단하게 인사를 하더니만은 목사님 저도 안수기도 같은 거 한번 받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수기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사연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이분이 드라마틱한 분입니다. 창원에서 양아치로 산 사람이래요. 양아치로 살다가 어느 날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 말기 그리고 폐암 말기, 뇌종양에서 시작된 것이 젊었기 때문에 잘 모른 채로 있다가 자각 증상도 없다가 폐로 전이가 되어서 두 개가 다 이제 말기암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들은 이상에는 예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서 양아치 생활을 청산을 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손을 댄 게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 뭐 건물위에서 나오는 거는 건물이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봅니다. 그걸 운영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난 장로님이 왜 감옥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도 장로님이신지라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것 같아요.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뭐 말기암이 2개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찾아온 곳이 우리 가음정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그런지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보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뭐 시키실 일 없습니까? 그때가 10월 정도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라고 이제 12월 달에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놓고는 관리 집사님을 만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다고. 가음정이 조금 큽니다. 이 본당과 비전센터 합치면 5,200평이거든요. 그 주일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나가면 월요일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큰 빌딩에서 화장실 청소를 이분이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혼자 한 게 아니고 자기 같은 양아치 하나 데려갔어요. 2 양아치가. 예배당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쁨으로 제가 건강에 염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관리 집사님한테도 화장실 청소하는 물품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도 했지만 그분이 제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분의 사연을 딱 듣고 나서는 이분을 아무 목장에나 보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뢰하는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동생이 선교사로 계신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 목장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목장에서 이분을 정말 잘 케어하셨고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이리 좋은 데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따뜻함이 있는 목장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신앙이 잘 자라는지 정말 그야말로 쑥쑥 자란다는 표현이 딱 만들 만큼 제가 가음정교회를 떠날 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제가 떠나더라도 교회에 계속 남아 계시면 좋겠다. 좀 멀리 이사를 가셨거든요. 마산 저 끝자락으로 이사를 가셔도 매주 오시는 분이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어디에 세우심을 입었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그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쁨 교회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쁨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 각자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끼리 재미있는 그런 공동체 말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고 사람들끼리 모여 결정하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추진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생명을 걸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워낙 요즘은 복음성가가 새롭게 발표되는 곡들이 많은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곡도 있고 따라 부르기 힘든 곡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기도로 자리 잡게 된 그런 가사가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회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가 나를 통해서 경험되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예배 부름에 그 요엘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런 삶, 또 그런 교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우리 기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고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고 성령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든지 안 하려는 분위기. 심지어 아까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장로로 피택이 되고도 안 하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도 안 되고 봉사할 사람도 없고 안 하려는 분위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든 전도든 구제든 봉사든 교육이든 뭐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이 기쁨교회가, 또 기쁨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계시고 싶은 곳에 교회와 여러분들이 계시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손을 보태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 기쁨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예배 참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큰 교회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또 그만큼 문제가 일어날 소지도 많죠. 이 경남 김해 땅 한 구석에 기쁨교회가 세워지고, 지난 38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까지 이끌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쁨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에벤에셀의 손길을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기초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쁨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신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마다, 혹은 교단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서 김해 어딘가에 가면 정말 작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그런 좀 소문을 듣고 싶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정말 멋진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의 소망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